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51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압제를 당할 때마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너희들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침입 때에도, 그러니까 사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 사원 암몬 자손 왕 나하스의 침입 때에도 지금까지 너희의 왕이 대신 나에게 도움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겠다는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요 멸망받을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네가 어느 걸 더 사랑하느냐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 의지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요 멸망받을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것이 아니고 도저히 두 부부 사이에는 상상도 못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자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그 이삭의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요구하셔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삭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삭에 푹 빠져있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잡고 그 사랑에 푹 빠져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번제로 드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시기, 머뭇거림도 없이 마치 한 마리 양을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부르며 그만두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이 보기는 그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지만은 네 신앙 고백을 봐니까 이삭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는 번제로 드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드리고는 이삭을 돌려보냈잖아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걸 요구하셔요. 어느 걸 더 사랑하냐? 신앙 고백해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빼먹는 사람도 있고, 그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는 그걸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모두가 이렇게 살아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는 하나님만을 먼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0%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요. 인간에게는 인간을 도울 만한 참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에 한계 있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계시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믿어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설령 도울 힘이 있다 하더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 능력이 있는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아쉬움 없이 도와주셨는데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육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 한계. 영은 한계가 없어요. 그럼 내가 육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육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육적인 것을 의지했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오로지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인간왕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이 바로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다른 왕들보다도 품위가 있어 보이고 정말 훌륭한 왕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요, 내가 육으로 원하면은요 하나님도 너는 네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신 분으로 또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제발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이제부터 행복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서 행복자인데도 불행자로 사는 거. 그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순간 깨닫기만 하면은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그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곁길로 빠지면서 그와 연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깨우고 시들었던 영을 소성케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이렇게 지질이 공상 떨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뜻이 아니라는 거. 나는 못나고 부족하지만은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젠 너희 원대로 다 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흡족하지? 너희들이 원하던 건 바로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그건 안 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대로 들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 자꾸 강구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면서부터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겠다 계획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바꾸어요, 자꾸.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왜 강조를 합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나만 바뀌면 다 정상이에요. 근데 다 바뀌었는데 나만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은 지금도 바보처럼 살고 있거든요. 나 하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시고 나만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도 그 소리를 또 듣는다. 아이고 몇 번째인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나는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못 깨달으니까 오늘도 내 귀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거요, 나를 향한 소리가 아니고 남의 소리다 라고 들으니까 두 번만 들어도 신경질 나요. 아유 저분은 하실 말씀도 없나. 맨날 아무려면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은 정말 입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그냥 끊이지를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말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광풍이 불면 광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고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며 사는 이런 삶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여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동산 안에서 영생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면은 자족을 해야 돼. 그런데 따먹었다는 건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자체가 바로 뭘 말하나, 동산 안에서 동산으로 쫓겨났다는 거는 영으로 살던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려 가지고 이제 육으로 살게 되어졌고, 육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영생이라는 기대도 못하고 우리의 수한대로만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요, 행복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지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행복과 축복을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이 계셔요.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나의 수고에 따라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요, 행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니까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는데도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일방적으로 주시니까.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히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내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몸소 다 체휼해 보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걸 말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으로 믿던 나는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름 변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문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변해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시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분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영생과 행복이에요. 그게 다 주 안에 있어요. 주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돼 있고 또 영생을 얻어서 행복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요 행복해요. 그러나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시기, 질투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불행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은 영생과 행복이다. 그러니까 영생과 이 행복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건 다 보장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이해가 되기를 저는 원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의 노예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죠. 노예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사를 세우지 않고 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누릴 축복과 징계는 전적으로 왕과 너희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릴 축복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징계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왕과 너희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해 올 때도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셔서는 아닌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할 때도 그것을 안 된다 했는데도 자꾸 원하면은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그 허락은 마치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장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부모가 돼서 그 칼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걸 뺐다 보면 어린아이 손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뺏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뺏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라고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강청의 기도를 통하여 때를 쓰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실 때는 바로 거기에는 심판까지 겸하여 예비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요, 그 들어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잘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따른 심판까지 하나님이 겸하여 예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절로 16절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조상은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은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밀을 베는 때, 즉 추수할 때이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릴 때가 아닌데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와 우레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밀을 베는 때, 즉 추수할 때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셔요. 근데 제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막 외칠 때에 정말 이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계속 내 신상에 일어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모든 일들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100권 이상의 책을 만들면서요, 책 만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들 때마다 내가 돈이 그렇게 풍족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가오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광고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강의 중에 앞으로는, 이제 다음에 나올 책은, 왕중왕입니다. 이 책이 빨리 나오면은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이것도 강의를 하겠죠. 거기 이제 그런 말만 했을 뿐인데, 내가 입으로 내뱉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 결과, 행복자라고 외치더니 정말로 행복자로서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걸 보면서요, 은혜를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조용히 찾아서 하는 이 얘기예요. 목사님, 다음 나오는 책이 왕정왕이라고 했습니까? 그 왕중왕 책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이 가나안 서원을 했는데, 가나안 서원을 아침부터 공부를 하면 저녁 5시까지 공부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했나, 9시부터 했나, 이것도 세월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건 기억도 없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서원에서 점심을 전부 오신 분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퇴직금이라 하면서 어떤 분은 갖고 오시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돈들을 갖고 와서 무슨 책 만드는 데는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얼마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책을 다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책 만들어 주신 분들 아마 저를 보시면 굉장히들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인연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분이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신 분은 알겠죠. 그분이 나보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했겠지.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 그럴 때 도와주실 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에 막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니 저분이 만드는 책은 틀림없이 좋은 책일 거니까 그 책에 대한 제작비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글쎄 이 사람 저 사람이 맡아 그렇게 책들을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참 그 많은 책들을 만들어냈고 또 그 많은 책들을 다 정말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나는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없지만은, 그래서 이 가나안 서원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향수가 그리워서라도 서원을 한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세월 동안 변해버린 나의 모습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얼굴을 뵈니까 건강하셔서 참 첫째로 좋고,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더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릴 것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을 외칠 때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행복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이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당시에 그냥 계속해서 책을 만들어내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고, 또 그런 분들은 평생에 아마 잊혀지지 않는 기념적인 책들로 아마 소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간구한 우리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의 권위가 서야 되니까, 그 사람이 외치는 메시지가 삶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허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어주시는 거예요.